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죠. 그 말은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보면 처음엔 족장시대로 시작했다가 사사시대로 갔다가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정시대로 가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히 출발했죠. 예, 제비를 뽑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뒤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어디 있냐고 그 사람 찾아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처음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겸손함으로 자기를 표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던 그 사울이 점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갑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빨리 제사는 에 있어서 예배는 구색 맞추기였어요.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해야만 되니까. 구색 맞추기 식으로. 그냥 사무엘이 근데 왜 이렇게 안 와? 약속한 기한이 다 됐는데도 안 오니까 자기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났는데 사무엘이 그 다음에 딱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은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였냐고. 그걸 잠깐을 못 기다렸냐고. 왕이 하나님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근데 언제였냐? 사건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되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사울이 가서 전쟁에서는 이겼으나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왔어요. 나쁜 것은 다 멸하였지만 좋은 것 다 가지고 좋은 것을 제사 지내려고 그랬. 좋은 것 가져다가 왜 좋은 걸 그냥 좋은 걸 왜 그냥 왜 없앱니까? 왜 죽입니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그랬더니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것을 보면서 왕 세운 걸 후회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이새의 집에서 다윗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의 말을 따름으로 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물러나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인 솔로몬이 왕을 통치할 때 그 말년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임으로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죠. 다시 솔로몬에게 놓고 했으나 너 이제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내게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에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 가까이 하시고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70년이 지나면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너희들 다시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그 성전이 지어진 이제 끝났던 것이 에스라 6장이잖아요.
에스라 6장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이제 잊혀졌던 절기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6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를 선두로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 8년이죠. 그때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왜 온 겁니까? 에스라와 그 사람들이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들이 성전은 지어놓긴 지어놓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1대1의 만남이 형성되어지지 않고 그냥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다른 종교와 똑같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신앙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지어졌으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율법의 형성이 이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올 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가 구하는 거 들어주었고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무사히 잘 오게 되었더라.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무사히 오게 된 배경,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먼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죠. 먼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 그게 우리가 이제 8장에 있는 내용,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였더니 이제 8장에 우리가 또 한번 나누겠지만 먼저 바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왕 7년에 이제 에스라와 여기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몇 명 정도 갔냐면 1773명이 갔습니다. 1773. 왕이요 편지를 써줍니다.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을 좀 잠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자,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이게 이제 조서, 이게 편지, 문서를 내리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왕이 허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대와 예루살렘에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은금하고 예물을 왜 가져가라고 하느냐? 가져다가 여기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예물을 가져가래잖아요. 그죠? 이거 가져가서 뭐 하느냐? 예물을 가져다가 17절. 그들의 돈으로 수수 물품을 신속히 사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제가 오전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제사에 꼭 필요한 게 있었다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사람이 가지고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없이는 제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가져가서, 예물을 가져가서 뭐 희생 제물을 사서,
앞에 제단에 드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못 가니까, 예? 그 먼 길을 못 가니까 가지고 가서 그 돈으로 거기서 희생 제물을 사가지고 제단에 드려라.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사서 드리고 그 다음에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 남은 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은 곳에 써라 라고 말하죠.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라. 그리고 여기 19절, 또 19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이제 고레스 왕 때도 나왔었는데 그 창고에 있었던 그 성전들을 다 여기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창고에서 다 가져다. 지금 아닥사스다 에스라에게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행하는 너희들이 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필요한 물품도 가져가고 또 성전에서 쓰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이 창고 우리 너희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고 지기들한테는 21절부터 또 볼게요.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1달란트가 34kg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1달란트가 하여튼 그런데 100달란트까지 허락을 하고 밀은 100고르까지 1고르가 222리터래. 220리터래요. 220리터. 100고르면 곱하기 100. 그리고 여기 포도주는 100밭까지 22리터. 22리터. 기름도 100 하라. 당시에 이 고대에는 소금이 되게 귀한 것이었죠. 근데 다른 것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아서 이 저렴했던 물품인 관계로 원하는 대로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그 예루살렘 쪽은 소금이 많이 나니까 우리 사해 바다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왕의 조서의 내용을 보면 다 뭐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라에게 조서를 쓴 내용인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아낌없이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 아닥사스다 왕. 근데 왜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행한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23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이 조서를 주고 행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과 임하게 된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크리스찬들도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내게 뭐 상관도 없는 것 같고 나한테 뭐 아무 해코지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60년 전에 성전 건축할 때 경비를 여기 끊임없이 나라 돈으로 다 대어 주었고요. 번제드릴 제물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주었고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날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이 똑같아요.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 두려운 걸 이들이 아는 거죠. 왕이 지금 편지를 써서 일에 이렇게 않습니까? 하면서 보니까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있더라는 거죠. 이 일은요, 세상의 일과 다르잖아요. 세상의 일은 조금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좀 못해도 돼요. 그냥 좀 흠이 있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금 하는 이 말도요. 저기 많이 그럴 때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요. 오전에 연보를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 생활을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한테 인색한데?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안 줄 거 아니에요. 심은 게 없는데 뭘로 줘요? 나에게의 인색감은 그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목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께 하는 거 맞죠? 사람에게 하는 거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도 하나님이 그 마음도 볼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교육 전도사로 있던 청량리 중앙 그 당회가 있어서 뭘 부탁을 하려고 있는 전도사님이니까 당회에 못 들어가잖아요. 당회는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 들어가는 거니까 회의 당회할 때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장로님이 얘기하면 말 잘 들어줄 거 아니에요. 김 전도사 내가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거 알지? 3분의 1을 헌금하니까 그 재정에 이 장로님 혼자 그럼 얼마예요? 금액이? 모르겠네. 금액은 1년 예산의 3분의 1을 이 장로님이 혼자 감당한대잖아요. 그러면 당회에 가서 한마디 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왜? 돈 많이 내잖아. 근데 이 장로님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당회 가면 말 안 해요. 내가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나는 당회 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든지. 그래서 전도사님 시절에 정말 장로님이 어딨냐. 요즘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를 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뭐 큰 교회만 그래요? 작은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그러면 사람에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한테 헌금한 거지. 내가 교회에 헌금한 거지. 이게 하나님께 했다고 그러면 절대 이런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잊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남의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내 것 하나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 내 것 하나라도 있었냐고요. 오자마자 땅 100평이 지던가요? 그런 거 있어요? 건물 한 채가 내 이름으로 딱 쥐어지던가요? 아무것도.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꾸 탐심, 가지려고 하는 욕심, 우상 숭배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 둘을 보내서 저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리라 그거 풀어 내게로 끌고 오니라 그래. 그래서 만약에 누가 뭐라 그럽니까? 쓰시겠다고 하라. 두 사람이 갔어요. 그걸 왜 풀러요? 내 건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됐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죠. 환호성 받고 축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혹 저에게 내가 너의 자녀를 좀 써야 하면 저는 뭐라고 저는 두 말 생각도 안 하고 아멘 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 쓰임입니까? 주님이 쓰시면 어떻게 쓰실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쓰지 않을까요? 그럼 아멘이죠. 근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감사하고 축복된 건데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 되리라. 데려다가 쓰신다는 말씀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이새의 집에 왕이 될 자가 사무엘은 첫 번째 장남인 엘리압이 왕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아닥사스다 왕이 참 은혜가 되거든요. 이 이방나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야 아끼지 말고 주님의 일을 위한 거라면 아끼지 말고 너 주머니 털어서라도 다 해. 헌신해. 이 정도 아니에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라는 이 은혜와 또 하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에스라가 이제 가면 아닥사스다 하는 말이 있죠. 25절 말씀. 이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지금 에스라에게 직접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재판관, 법관으로 삼게 하고 잘 모르면 내가 가서 가르치라.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자란다고 그러죠. 무엇을 들어야 된대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느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 로마서 12장 4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에서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우리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알아야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6절. 물은데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받을지니라 하였더라. 요즘 세게 말씀하고 있죠. 준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하거나 재산을 다 또는 옥에 이렇게 하면 오늘날 이렇게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믿지 않을까? 죽는데 예수 안 믿으면 재산 다 빼앗아 간대. 옥에 가둔데 저 귀양 보낸다고 하더라.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좀 완벽하게 말씀은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 알고요. 지켜야 그 집을 어디에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거잖아요. 만약에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있고요. 황무지에 심긴 나무가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화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단순합니다. 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여기서 딱 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화가 주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말씀은 정해져 있고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는요. 오늘 아닥사스다 왕처럼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닥사스다의 조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하나님의 것에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네? 최선을 다해. 주의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끼지 말고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내어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준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갈 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물질도 아끼지 않고 그것을 다 지원해 주고 아끼지 않는 마음을 두는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